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풀스토리 7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7장으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기록되고 있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이 큰 환난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창세 이래로 없던 환난이 될 것입니다. 그 환난이 5개월 환난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세계 3차 대전이 끝나면은 666 이름을 가진 짐승의 통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짐승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본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에게 물은 장로는 24장로 중 한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24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삥 둘러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로 흰옷을 입었고 이들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천만 순교자들의 대표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 나라의 내각 구성의 중심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장로가 14만 4천이 각 지파에서 나오고 난 이후 나오고 있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보고 요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장로의 물음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릅니다. 네,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다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로가 요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한 말씀 중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로는 흰옷을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입니다. 세 번째로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디에서 왔는가가 장로가 요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한 말씀 중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한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혹시 7년 대환난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또 이와 함께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나 이에 대한 설교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 어디에도 7년 환난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7년 대환난, 7년 대환난 하고 있는데 7년 대환난은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난 중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전 3년 반에는 교회에만 환난이 임합니다. 세상에는 이때 환난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임하는 전 3년 반의 환난은 교회의 추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의 환난이 끝난 다음 후 3년 반의 환난이 시작되는데 그 후 3년 반의 환난은 세상에 임하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천년 왕국으로 구원받을 백성들과는 상관이 없는 환난입니다.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7년 대환난이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 전 휴거나 환난 후 휴거 또는 7년 대환난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그 대상들이 지정되어 있고 언제 환난이 임할지 그리고 누가 휴거될지 누가 세상에 남겨질지 누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갈지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논쟁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을 구원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비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에는
두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환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란은 두 가지 환란이 있는데 교회에 임할 환란이 따로 있고 세상에 임할 환란이 따로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가. 그런데 이거를 모른 채 그냥 뭉텅거려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이며 미혹입니다. 왜 미혹이라는 단어를 제가 쓸까요? 여러분, 이대로 믿으면은 7년 대환란이다 아니면은 교회에 임할 환란과 세상에 임할 환란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임할 환란과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세상이 환란을 당할 때는 교회가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다 그냥 7년 대환란 속에 몽땅 잡아놓고 7년 대환란, 거기서 자신들은 그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한다고 말하면은 그것이 구원받을 진리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임할 환란과 세상에 임할 환란에 대하여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임할 환란은 세상에 임할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알곡으로 추수되는 과정이 교회의 환란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환란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는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구원이 은혜시대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만, 귀가 있어 들은 자들만 14만 4천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만 알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임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교회에 환란이 임하는 기간 전 3년 반이 1260일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가 추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추수가 끝나면은 이 환란, 교회에 임하는 환란이 끝나면은 이어서 오는 환란이 세상에 임하는 환란입니다. 세상에 임할 환란은 전 3년 반 1260일의 기간이 끝나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진 후 알곡들이 새로운 구원을 받아 혼인집으로 들어간 후 세상에 환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기간은 42달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지면 전부 다 날짜로는 1260일이고 달수로는 42달이고 때로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인데 이게 각각 적용되는 것이 다릅니다. 1260일이라는 그 날짜로 계산한 것은 교회에 임하는 환란을 말씀하고 있고 42달은 세상에 임하는 환란을 42달로 표현하고 있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드릴 흰옷을 입은 그 추수된 알곡들이 보호처에서 보호받는 그 기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260일,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다 같은 기간이라고 하니까 그냥 분별 없이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42달을 그냥 혼합해서 그냥 막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마구잡이로 뒤흔들어서 섞어놓기 때문에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42달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합하여 섞어놓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이 될 것이며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의 말들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믿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산채로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는 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 음부로 갔다가 부활한 후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그대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그대로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구원에는. 여러분,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 이런 거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큰일 납니다.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환난 전 휴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 전 휴거가 어떤 환난 전 휴거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환난 전 휴거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전 휴거는 1260일에 대한 환란은 교회가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한 후에 세상에 임하는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고 휴거할 사람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휴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후에 휴거할 사람들은 휴거하고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갈 사람들은 예비처로 들어가고 난 후 완전히 그 구원받을 사람들은 갈라졌지 않습니까?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과. 그렇게 된 후 이 세상 나라가 짐승의 나라로 마지막 통치자,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할 마지막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666 짐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660이라는 이름을 가진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짐승에게 하늘에서 공중에서 쫓겨내려온 용이 자기의 보호자와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후 3년 반, 42달 동안 통치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마지막 통치가 될 것이며 그 마지막 통치자가 용의 권세를 받아서 용의 보좌에 앉아서 용의 능력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통치할 그 통치자가 666 짐승인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 666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7년 대환란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으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것 같으면은 그 앞에 휴거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휴거는 죽었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휴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휴거의 대상자가 아니라 그 몸이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초로 들어가서 후 3년 반, 42달을 지내게 될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환란이, 이 땅에 큰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120년이 지난 후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 걸으셨습니다. 밖에서 닫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은 홍수와 상관이 없이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초로 들어간 사람들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와 666 이름을 가진 자에게 자기의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이 세상을 42달 동안 통치할 때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임하는 환난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마지막 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리되지 않고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진 혼란 속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말들은 구원의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는 둘 다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은 환난 중간에 전 3년 반이 끝난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 그 중간에 휴거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초로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휴거를 말하려면 환난 중간 휴거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과 일치될 것입니다. 또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휴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휴거의 대상은 죽었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 뿐이며 흰옷을 입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이 나온 이후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는 그 사람들은
휴거의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서 666 짐승의 세계를 겪지 않을 구원받은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추수로 나오는 알곡들, 그리고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휴거의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휴거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러나 이 말씀은 휴거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데려가신다는 말씀은 휴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처로 교회가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져서 알곡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환난을 피해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휴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겨진 사람들이라든지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영화가 교회에서 상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킹 제임스 성경의 신봉자들이 만들어낸 그 세대주의 환란전 휴거에 근거를 둔 그런 영화들은 미혹입니다. 어떻게 성경 어디에 살아있던 사람이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낚아채어 올라간다고 순식간에 그런 게 기록된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경이 있다면은,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은 교회란 밭에 있을 때 교회란 밭에 무엇이 있습니까? 곡식이 있지 않습니까? 곡식이. 그 곡식이 추수되어 하나는 알곡으로 하나는 쭉정이로 갈라지고 알곡만 데려가시는데 하나님의 예비처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2 여자가 매를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매를 갈고 있다는, 2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시대 교회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였지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들은 세상에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휴거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한다는 것은 정말로 미혹입니다. 이런 미혹에 제발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살아있던 신실한 성도들이 휴가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분명하게 그 가르침은 쑥물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쑥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단들이 참 많지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이단들은 인자의 때 세 발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때 거짓 선지자들에 비하면은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은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는 지금은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은혜의 때에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기 전에는 성전을 맡았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율법사,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따라서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 되었고,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할 때에는 현재 우리가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은혜 시대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은 천국 복음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 교회는. 그런데 이를 모르고 계속하여 영혼 구원의 복음인 천국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들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는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팔을 불게 되고 14만 4천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때는 은혜 시대 모든 사람들, 성도든 목사든 장로든 가릴 것 없이 14만 4천에게로 와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낙원으로 가는 구원이 아닌 새로운 구원, 그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14만 4천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은 14만 4천만이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 그 예언의 결과로 나오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4만 4천으로 인하여 은혜시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만 큰 환란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환난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환난입니다. 큰 환난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5개월 환난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계 3차 대전과 그리고 세계 3차 대전이 끝나면은 그 전쟁을 통하여 666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이루고 자신의 이름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세계입니다. 666 짐승의 세계. 그 짐승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고통에 못 이겨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세계에서는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지 못하게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환난을 겪고 나오느냐 아니면 환난을 겪지 않고 통과하여 나오느냐에 따라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라고 교회에서 말들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환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 임할 환난, 그 환난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환난이며 그 환난만 잘 견디고 그 환난에서 알곡으로 추수만 된다면은 세상에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3차 대전과 666 짐승의 그 세계 아래, 그 짐승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고 그 속에서 살아 돌아오라고, 너희들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 돌아오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사람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강한 믿음을 가진 자라도 그 환난 속으로 들어가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백성들을 세상에 임하는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홍수 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아를 통하여 120년 동안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하나님은 환난이 오기 전에 14만 4천을 통하여 새로운 복음을 전하여 새로운 구원을 받아 혼인집으로 들어가라고 1260일 동안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환난이 오기 전에 그들이 혼인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666이란 짐승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갔다는 것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노아의 때 홍수가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의 도구였다면 인자의 때에는 666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가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하게 홍수 전에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 구원받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을 부르는 그 육체의 구원을 받은 자들도 홍수와 같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 임할 환란과 세상에 임할 환란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곡으로 추수된다면 세상에 임할 환란은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추수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서 세상에 남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 그 상황이 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나오고 그 후에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는 것은 14만 4천으로 인하여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은혜 시대 교회에서 추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추수는 언제 진행됩니까?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 시대에는 교회의 추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곡식이 자라나는 시대입니다. 추수는 곡식이 알곡을 맺어야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시대는 곡식이 알곡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수의 시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추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하나님의 나팔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증인이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영원한 복음의 나팔을 불게 되는데 교회의 추수는 이때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14만 4천과 두 증인은 누구냐? 나중에 11장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14만 4천과 두 증인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추수꾼들이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종으로 세우시고 두 증인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 증인을 세우시는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 증언할 증인들이 바로 두 증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수는 은혜 시대의 영원 구원을 받은 곡식들이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한 낫으로 땅에 익은 곡식과 포도송이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밖에 버려져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곡은 혼인집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환난 가운데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열 처녀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세워질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입니다. 종과 그 종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관계가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은혜시대 교회에서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합쳐서 구원받을 총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받을 총수라면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으로는 천년 왕국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으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천국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천국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14만 4천이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이고 두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14만 4천으로 인하여 나오는 그 큰 무리들인데 이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을 동시에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자들. 지금 현재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의 때에, 은혜 시대에. 그런데 14만 4천으로 인하여 우리가 육체의 구원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지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으로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이 14만 4천에 의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전하고 똑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14만 4천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죽은 후에 나올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의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하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소망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이라고 바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하여도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지금의 구원과는 별도의 새로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복음으로 새로운 종들에게 들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 결과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임할 환난 전에 나오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며 이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년 왕국을 거쳐 천국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들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변화된 몸으로 천국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들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에녹과 엘리야가 그 몸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들도 천국으로 가겠지요.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는 예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을 그 구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휴거하여 공중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66 짐승의 표로 이어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14만 4천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는데 이들이 예비처로 들어가던 날까지 미련한 처녀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666 짐승의 표로 멸망을 받기까지 미련한 처녀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를 비교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올 큰 환난은 666 짐승의 표가 시작되기 전 있을 5개월 환란과 세계 3차 대전을 말하며 5개월 환란과 세계 3차 대전이 끝나면 새로운 신세계 질서의 지도자인 666 이름을 가진 짐승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은혜시대 교회에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방에서 부르실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말씀이 바로 14만 4천을 통해서 흰옷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갈 사람들을 은혜시대 교회에서 불러내어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만,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만 새로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육체의 구원을 받아서 나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육체의 구원으로 인도할 사람들은 14만 4천입니다. 만약 육체의 구원을 받아야 할 때에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받은 것조차도 취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시대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영원한 복음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으로 새로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구원을 받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외치는 자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이 겪지 않고 나오게 될 큰 환란은 세상에 임할 환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임할 큰 환란은 5개월 환란과 세계 3차 대전이며 666 짐승의 표로 이어지는 짐승의 세계입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환란을 피하여 새로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교회가 추수된 후 알곡된 성도들로 살아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지며 눈으로 보고 귀로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4만 4천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이 은혜시대의 새로운 구원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을 전한 결과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과 큰 무리들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환란 시대에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종들이며, 이 종들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영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새로운 구원을 받을 사람들, 그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